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9장 교회 지도력과 전신사 제사장 중에서 150페이지 사역자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력과 전신사 제사장이 이게 양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이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파의 차이, 교단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갈립니다. 장로교회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감리교회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와 같은 교회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파 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려 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델,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각 교단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야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원래 그래, 이게 우리가 최고야라고 그냥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성경에서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선배들로부터 배운 거,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한 것들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주의라고 하죠. 영어로는 비블리시즘이라고 하는데, 성경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 명목상만 성경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 교회에 두 직분이 있다는 걸 그죠? 배웠죠? 두 직분. 뭐예요? 장로, 감독, 목사.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직분. 두 번째 직분이 집사죠. 그래서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 직분이 직분이 있지 않은 사람은 평신도 이렇게 해서 놀고 먹는 사람이냐, 관객이냐.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 특히 이제 개신교회의 문제는 교회 멤버들의 관객화입니다. 관객화. 관객이 뭐예요? 돈을 내고 관람을 하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구경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뭔가 얻어가려고 오세요? 아니면 뭔가 기여하고 봉사하려고 오세요? 그것이 우리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를 나타내 줄 겁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두 직분이 이제 직분을 얘기했는데, 서청주교회는 이 두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9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다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의 유비로 설명했어요.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몸의 일부겠죠. 그것을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적인 용어로 지체, 몸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그런 지체,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고유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구성 요소들이 각기 제 기능을 다 할 때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실제로 왼쪽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이쪽 다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상태, 제가 왼쪽 무릎을 수술한 그 상태는 제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왼쪽 무릎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건강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발휘하는 게 드러나서 제 기능이 못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간이 눈에 안 보이죠? 제 간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죠? 간이 부었는지 쪼그라들었는지. 이 간이 내 몸속에 보이지 않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심각합니다. 간이 이제 해독 기능을 하는 게 해독작용을 못해요. 그러면 몸이 정말 심각해져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한쪽 눈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녹내장, 백내장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않죠.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지백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옥계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그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손인지 발인지 어떤 몸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이 지옥교회는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다. 지옥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장로 또는 감독, 목사 또는 집사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순서가 됐을 때. 아무 때나 나 레위 지파니까 아무 때나 가서 제사장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순서 반차를 따라서 그 순서가 됐을 때 제사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주로 이방인인 이수신자 대상들에게 당신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파격적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사람의 뭐 혈통과 상관없이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죠? 제사 일을 했죠. 그 제사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역. 그러면 신약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죠. 근데 이제 기독교 교계, 우리 브레드린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계에 사역자라는 개념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향해서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만 사역자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장로, 두 번째 집사, 세 번째 사역자. 여러분이 장로나 집사가 아니라면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역자는 일을 해야죠. 각 분야에서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 지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제인 것처럼. 그러면 각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각 분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상위하는 명령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장 큰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앞부분만 생각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 삼고 침례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자, 그러니까 지상명령에 직접 관련되는 사역이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침례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교육, 양육. 이게 그러니까 지상명령에 직접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선교사역, 교회학교 사역, 그 다음에 여성 사역 중에, 자매들의 사역 중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목양에 관련된 분야. 이것들이 지상명령의 직접 관련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형제단,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형제단, 우리 스스로 모임이라고 하는 형제단의 안타까운 모습은 자매들의 은사 활용의 기회가 너무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죠? 자매님들이 주로 섬기는 은사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는 주로 섬기는 은사, 교사 은사는 주지 않고 목양 은사도 주지 않고 행정이나 뭐 이런 은사도 안 주시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은사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왜 자매들은 교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뭔가 지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지금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잠시 후에 한국적인 지도력의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여자들이 교회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자매 중에도 전도자, 목자,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은사가 활용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지금 디모데 성경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서청주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실 텐데 소그룹에 지금 5개에다가 4개로 줄었지만 자매들로만 구성된 소그룹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리더는 자매님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교사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그 소그룹 멤버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실제 하고 계신 거죠. 교회 학교에서도 자매님들 중에서 교사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충주교에서 적어도 자매들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명령의 간접 관련 분야가 있어요. 그럼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 말고 뭐가 있냐? 복음 전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모이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일단 건물도 필요하죠. 지금 에어컨 돌리고 있잖아요. 전기료 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 그리고 모였는데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가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우리가 모일 수는 없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원할 수 있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전쟁에서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딱 그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처음에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뛰어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긴대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돈 많은 나라가 이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서포트하겠어요? 돈으로 무기를 사서 기름을 사고 밥 안 먹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밥 안 먹으면 전쟁 못해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고 러시아를 쳐들어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쓴 전술이 뭐냐면 청야 전술이에요. 청야 전술이 뭐냐면 다 불태우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데 그래 땅은 내줄게. 근데 너네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 다 불태우는 거예요. 들판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곡시창고도 다 불태워요. 그러면 프랑스군이 진격해 들어가서 땅을 빼앗았어요. 갔는데 배고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네. 밥 굶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상명령 간접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재정, 시설, 미디어, 접대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경중을 따질 수 없어요. 다 한 혼연일체가 돼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본인의 은사, 본인의 관심 분야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 각 부서가 있잖아요. 서충주교에 지원을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행정장로님께서 사역 지원하셔라 공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원하세요. 나는 아동부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미디어부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지원하시. 그렇게 뭘 부서에 속하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지원하셔서 섬기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자라면 책임이 있을 거예요. 책임. 그죠? 어떤 부서 사역을 하든 어떤 뭐 그냥 개인적으로나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책임이 뭐냐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15절, 19절 인용을 했잖아요. 교재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달란트가 달라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길 바래.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걸 용납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 심판하십니다. 또 뭐냐면 결산하세요. 결산. 여러분 결산 좋아하세요? 직장 생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그 결산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젝트를 수행해. 그 결산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여러 팀에서 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각 팀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을 딱 해가지고 총 결산이 100이라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50밖에 안 나왔어요. 귀책 사유를 따질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50밖에 안 나왔나?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결산이에요. 피 마르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결산 피 말라요.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 목표 딱 설정하거든요. 야, 그 목표 못 맞춰가지고 막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보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이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뻐졌어요? 요즘엔 뭐 성형이라고는 기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천연미인. 그래서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들여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쁘게 태어났죠? 자기가 선택했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에요. 어떻게 비율이 좋아요? 부모 잘 만난 거예요, 부모. 거의 유전입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중간해서 중상 정도 하는 거는 노력으로 든대요. 근데 탑 클래스 있죠. 탑 클래스는 유전적으로 머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한대요. 그 유전이에요. 머리 좋은 부모 만난 거야. 그 부모를 자기가 선택했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그런 가정 환경 선택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노트북, 태블릿, 꿈도 못 꿔요. 당장 끼니 걱정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신발,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은사부터 시작해서 외모, 건강, 뭐 환경, 사회적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는 소말리아에 태어나고, 누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다 모르겠어. 그죠? 이거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쁜 얼굴, 건강한 육체, 좋은 사회적 인프라,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덜 똑똑해. 그거 기준으로 결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걸 기준으로 결산하실 거예요. 그게 5달란트냐, 1달란트냐. 5달란트인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결과가 액면 값으로는 똑같죠. 근데 주어진 걸 기준으로 하면 1달란트가 훨씬 많이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받은 거, 좋은 거 받은 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윤을 내야 돼요. 열매를 내려고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식물들을 보세요. 식물들이 어떻게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척박한 데서 태어난 그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돌틈. 이런 데서 어떻게든 뿌리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들풀을 보면서 제가 감동한 적이 있어요. 들풀. 야, 어떻게 저기에서 더틈바구에서 자라가지고 꽃을 피웠느냐.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식물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난 정말 분투하고 있는가. 열매 맺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역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느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려고 해야 돼요.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뭐 선교부. 과거에 선교부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복음전하면 뭐 하죠? 전도 집회 2번 합시다. 1년에 2번.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하던 대로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죠? 근데 사역자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고 각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열매 맺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들 중에서 뭐 지금 복음 집회니까 선교부가 참 잘하신다 생각해요. 안 하는 거 시도하잖아요, 그죠? 뭐 GDP도 하고 칼가리 전도도 하고 어제도 칼가리 했잖아요. 예. 야, 해보자 이거죠. 안 해보. 다른 것들 뭘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실한 농부가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참여하시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어떻게 난 열매 맺을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우리 부서에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부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선교부장, 아동부장, 부장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자리에 부장들은 없지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책임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그 사역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우리 서정주교에서 감독들, 즉 장로들은 그 일선 사역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독들은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각 사역에 예를 들어 선교부의 책임은 누가 총괄 책임자야? 선교부장입니다.
그 선교부장은 그 부원들을 데리고 부원들과 함께 그 선교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돼요. 근데 뭔가 지도자가 없어. 다 부원이야. 일이 되겠어요? 아니죠. 각 부원들의 은사와 성향과 이런 것들, 기질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조종하고 격려하고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장들입니다. 부장 위에 국이 2개가 있으니까 국장도 계신데, 내가 언제나 그냥 나는 뭐 막내, 뭐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일꾼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또 세울 거냐.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세울 거냐. 그렇죠? 이게 다 교회마다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도 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염두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국적 지도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어떤 것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이 안경 쓴 사람들이 이게 경험을 한두 번씩 해요. 안경 쓰고 쓴 채로 세수하다가 안경 썼는 줄 몰랐어요. 쓴 채로 세수하다가 한번 찢어먹고 막 그러죠. 네. 그 말이면 안경과 같은 거예요. 못 느낍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 렌즈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렌즈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근데 렌즈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몰라요. 온통 불바다야. 그 렌즈 때문에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와 전통 가운데 우리는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연스러운 대로 했을 때 성경과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재조명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와 전통은 뭐냐면 무속신앙과 유교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끝에 아유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불교에서 온 거지. 그죠?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은 거의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은둔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와 무속신앙 2가지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유교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교 하면 생각나는 뭐예요? 충효. 그죠? 네. 효가 발전해서 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이제 임금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 신수설. 뭐, 로마서 13장에서 또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교적인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서열이 되는 겁니다. 서열, 누가 윗서열이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에서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 사격 체계도 위로 올라가는 체계, 수직적 체계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 장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열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열화의 인식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이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끝이 없어.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은퇴를 했다고는 하는데 앞에 붙여요. 원로, 뭐 이렇게. 명예. 성경에 원로 장로 있어요? 원로 사도 있었나요?
사도는 죽을 때까지 했는데 나 다 순교했거든요. 다 순교했어. 젊을 때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특별히 오래 장수하셨는데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죠? 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냈을까요? 특히 한국에 심합니다. 왜 그래요? 유교적 체계예요. 유교적 체계. 두 번째 한국 지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속적 지도력이에요. 무속적.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당이죠. 무당. 무당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축복과 저주가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속적 지도력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적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무속적 지도력에서는요, 도덕이 없어요, 도덕이. 사랑도 없어요. 점괘가 안 좋아. 이거예요. 겁져가지고 굿하게 만들고 부적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 한국 교회에 그런 요소가 없을까요? 지도자에게 대들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고라의 폐역을 보았느냐? 고라당의 폐역을 보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구약적인 것들을 많이 끌어오죠? 그러면서 겁주는 거죠. 자, 유교, 그 다음에 무속, 그리고 우린 군사정권을 경험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지도력 체계는 바로 강력한 1인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의미가 없어요, 회의가. 그건 다 해요. 회의합시다. 근데 이 강력한 1인이 있는 회의는 회의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는 거죠. 의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아이디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눈치 빠른 사람이 이거예요. 그 강력한 1인의 마음을 딱 알아보는 사람, 눈치 빠르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죠. 형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죠? 그렇지. 통과. 이게 강력한 1인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이 체계에서는 누구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에게. 이 강력한 1인,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유교적 체계에서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를,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잖아요. 임금님이 잘못해도 그래도 임금님이야.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가 잘못해도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모임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다 형제인데, 형제라고 말만 하죠. 실제는 제왕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국의 이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이 끝났는데도 지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리더십과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개념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그 자격 기준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먼저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한국적 지도력은 뭐예요? 지위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장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집사가 아니에요. 그럼 역할이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일반 멤버로 돌아가야지.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그 지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근데 지위는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위 자체가 지도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에겐 그게 없을까요? 다른 교단에만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청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교회는 다른 장로교회 같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딱 해서 결정하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식? 성경을 근거로 한 올바른 인식.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강력한 한국적 카리스마 지도력은 필연적으로 후계 문제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세우면 나의 지도력이 끝나니까 후계자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왜? 이 지도력을 유지하고 싶거든. 그리고 세워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워요.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꼭두가시를 세웁니다. 뭐 이유는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훌륭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퇴가 없는 거죠. 결국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이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회중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중들에게도 우리는 지나간 일들은 다 아름답게 미화하는 기억의 왜곡 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기억을 왜곡하는 거. 남자들은 군 생활할 때 개고생하거든요. 평생 군 생활 얘기해요. 아름답게 얘기.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면 그죠?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끝나잖아. 기억의 왜곡 장치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했던 상처가 됐던 기억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쁘게. 근데 이것이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독재를 했던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폐해를 겪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리더들이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더 우리 교회 짱짱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발전한 건데 오히려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전임자의 최고와 후임자의 최악을 비교합니다. 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 더 훌륭한 리더십이냐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1인을 확 끌고 가면 일사불란하게. 그게 맞아요? 일은 시원시원하게 잘 되지. 건강하냐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냐.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 교회가 아직 뭐 미미하고 막 이럴 때는 막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럴 필요도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럼 누구를 세울 거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로가 있고 복수가 있어야 돼. 집사도 있네. 그러니까 채워넣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넣기 식으로 지도자를 세우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끌어내릴 수가 없거든. 그만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근데 왜 굳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문화 시켜서 놨을까요?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시면 되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굴 세울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죠? 예, 감독, 곧 장로, 곧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야, 아무도 못 되겠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죠? 근데 이 문맥을 보고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교정해 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찰하고 교정해 가는 사람. 나는 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야, 이런 사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화나면 뚜껑 열린다 그래서 뚜껑 열리면 또 돌변해가지고. 자, 뭐냐면 이것은 극단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이다. 극단적이다 아세요? 좋을 때는 막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나쁠 때는 지옥에 내려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이지 않아야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컨트롤 능력.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물건 옮기는 건 쉬워요, 이렇게.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 지도자는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막 으르륵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돌봐야 될 정도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예.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용하지. 야,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인 중에? 술을 보세요. 한국은 초기에 이 선교한 선교사들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도박 금지, 음주 금지, 흡연 금지. 왜 했냐면 그걸로 찌들어 있었어요. 조선이.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양귀신, 서양귀신이라고 했어요. 선교사들이. 서양귀신. 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 변혁, 개인의 삶의 변혁, 이것들을 함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개과천선하더라. 정말 복음이 된 거죠. 근데 저쪽 유럽에 가거나 이스라엘 가면요. 물이 귀해요.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석회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 생겨요, 몸에. 돌 생기고. 그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니까요. 이 예배당만한 물탱크가 있더라고. 비 올 때마다 저장해 두는 거. 그럼 이 예배당에 있는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까요? 물이 오래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도 잠궈서 희석해서 물 타가지고 이렇게 소독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포도주는 음료수예요. 우리 마치 밥 먹을 때 물 마시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게 일상의 삶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음료인 거예요, 음료. 근데 문제는 포도주가 이 알코올 음료는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음료수니까 먹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몇 잔 먹까지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술 취하면 안 되죠. 술을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알코올 믿지 않았을 때 혹시 술을 즐겨본 분 있어요? 술 먹으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런 세속적인 어떤 음료라든지 어떤 장치, 세속적 장치로부터 얻는 기쁨을 요구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꼭 단지 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 놀이 문화를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우리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인 사람.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된 기쁨의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모범된 삶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 모범된 삶이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그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가정은 모든 것이 공개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이 볼 때 고개를 절레절레.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교회만 있어야 돼. 집에 오면 안 돼. 교회에서 모범적이거든. 그래서 가정적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공간. 그 관계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의 직장에서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모이는 교회 원리.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이룰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을 모이도록 해야 돼요. 근데 모이는 일에 자기가 도래. 남을 모이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안 나오는데. 그냥 모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이는 일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여야지. 자기의 가정의 멤버들이 모이도록 하는 사람. 가정 멤버들도 자기 아내도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는데, 모이기에 다른 사람들, 성도들 격려해서 모이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기 가정부터 해야죠. 가정부터.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사, 즉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 즉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럼 선생, 교사와 아버지 차이가 뭘까요? 선생은 좋은 얘기 해줘요.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 아멘 하시죠? 힘드시죠? 교회 감독, 장로, 목사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큰일 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은 새로 더해진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 특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교단들, 주로 다른 개신교단들은 그것을 특정화하죠. 제도화했죠. 신학교 나와야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든 거죠. 그렇죠? 제도화한 거예요. 우리는 제도는 없어요. 제도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시험 과정,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까요? 제도화하진 않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